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에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하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긴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긴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사울이 하엘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저버린 자랄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버린 자랄지라도 가엾이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가룟 유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미 마음이 떠나서 그가 배신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수차례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끝까지 버리고 포기하고 결국 그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버린 사울, 오로지 자신의 왕위만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사울, 이런 사울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이죠. 1절 다시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죠.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했지만은 이제는 그 실패를 딛고 순종하여 성공하라. 이게 사울에게 전하는 사무엘의 말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 순종하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자신의 백성에게 왕이 되게 하셨으니 사울은 여기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listen이라고 하는 말로 말하고 있죠. listen to God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listen to God.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귀로 듣는다. 이런 의미이지만은 조금 더 크게 본다면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것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아멘하고 몸으로 움직여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참말 되게 안 듣는다 라고 했을 때에 그저 말을 듣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자녀는 참 말에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향하여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것은 순종해라. 그런 의미죠.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아 실패했지만 이제 순종하여 다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순종하라 라고 했을 때에 100% 순종하라. 온전히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사울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2절, 3절이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진멸하라. 세 가지 동사죠. 가서 쳐서 진멸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아말렉을요. 특별히 여기서 진멸하라 라고 했을 때에 이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하라. 그것이 바로 진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 아말렉은 누구냐? 창세기 36장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형이 나옵니다. 에서죠. 이 에서의 후손들이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누구냐? 아말렉 자손들이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런 악한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그 아말렉을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모세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내려가 있으면은 진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양손을 들고 있었죠. 자,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여 싸웠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고요. 특별히 신명기 2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에 이들을 쳤는데요. 이게 비겁한 거죠. 이게 악한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것도 비겁하고 악한 것인데 뒤에서 떨어진 약한 사람들을 골라서 친 겁니다.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비겁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악한 민족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아라. 사울로 하여금 가서 진멸해라. 남, 여, 그 다음에 어린아이, 소아,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까지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무자비하시다. 남녀, 노소, 불문하고 아이, 젖 먹는 아이까지 어떻게 다 이렇게 죽이시냐. 하나님은 참 무자비하시다. 이런 차원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차원인가? 공의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죄를 아주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그 일에 대해 하나님 반드시 공의롭게 처리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공의의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자비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것. 아말렉, 남녀, 소아, 젖 먹는 아이 다 같이 멸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참 잘하신 일이다.
하나님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자비의 측면에서 이해해서 어떻게 하나님 무자비하게 수와 천목 나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냐,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되지 아니한다. 그럼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못 받고 오히려 성경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비겁하고 악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누구에게? 사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지요.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은 총 21만 명을 모읍니다. 자, 보세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그 다음에 유다 사람이 10,000명, 총 21만 명을 모으고요. 아말렉을 치려고 하는데 6절의 말씀에 보면 아말렉 사람 중에 살고 있는 이 겐 사람들을 떠나가게 합니다. 사사기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누구냐? 겐 사람입니다. 겐 사람. 자, 사울이 말하기를 다시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말렉 중에서 떠나라. 떠나라. 왜 그렇게 하는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대했어요. 자, 이들 아말렉과 달리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습니다. 선대.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했죠. 그죠? 그러나 반대로 이 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대했다. 친절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요기도에 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신 백성의 선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 편이십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백성을 적대한 아말렉은 어떻게 하시고요? 이렇게 심판하시고, 반대로 친절하게 선대한 자들은 어떻게 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서시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반대로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 편에 서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요. 물론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한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한 아말렉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적대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반대로 겐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니 하나님도 이들을 선대하시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지요. 하나님 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대한 겟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고, 자, 그래서 7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까지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왕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게 문제죠. 사실 8절까지 말씀만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자, 우리말 성경에 없지만은, 자,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9절 시작하는 접속사가 but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더라.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사울은 좋은 것은 남기고 그 다음에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요, 지금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왕위를 위해서 좋은 것들은 눈에 볼 때에 남기고요. 반대로 좋지 않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고, 그러니까 반은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하고, 이게 지금 사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반은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50%의 순종이죠. 그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순종은요, 100%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하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99% 했으니까 1% 넘어가시지요. 1% 불순종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시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오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뭡니까?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100%이어야 합니다. 1%, 단 0.1%의 불순종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순종은 뭡니까? 100%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100%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99%는 사랑하고 1%는 나를 사랑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100% 순종을 하는 거예요. 100% 온전한 순종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민수기 3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민수기 32장 12절 온전히 따랐다. 그러니까 100%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처럼 자기 눈에 보일 때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했다. 그것이 바로 온전히 따랐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순종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반의 순종만 했지요. 결국 무엇입니까? 부분적인 순종이요, 불순종. 절대로 이런 사울의 행위를 순종으로 간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비록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성공을 했지만은 순종에서는 실패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말렉과의 이 전쟁의 성공은 뭡니까? 성공이 아니라 실패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보세요. 말씀 순종에 실패하면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아말렉 왕 아각도 사로잡았어요.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실패한 전쟁이에요. 왜? 순종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순종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곧 이것은 실패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은 능력이다. 순종하면 유능해진다.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드린 바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3장에서 순종이 무엇이라고요? 능력이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그게 무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울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면 무능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13장부터 14장까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보여진 사울의 무능함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순종하면 유능해집니다. 그래서 순종은 능력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순종이 무엇인가? 성공입니다. 순종이 승리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것들은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일에 승리하는 것이다.
다른 일 실패에서도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종이 승리다. 순종하면 모든 일에 실패해서도 승리한 것이고, 반대로 순종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다 이겼어도 곧 그것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승리입니다. 순종이 모든 일에 성공입니다.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100%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순종을 예물 삼아